욥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욥이 악어를 길들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한 크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생각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가죽을 벗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악어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한다는 의미로 욥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하시며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감히 맞섰던 것이 무모하고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지요. 연단을 받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이루었던 욥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맞서려 했겠습니까? 이는 일부러 알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연단이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조금 있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나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시편 34편 12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물으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14절에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얼굴의 문도 악어의 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무서운 이빨들이 빙 둘러있는 악어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입 안에 있는 무서운 이빨들로 인해 누구도 그 입을 열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어의 입을 여는 것이 두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문,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욥으로서는 두려움이며 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욥의 그 방법과 길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죄를 짓진 않았을까? 염려하며 두려움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의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 두려움은 원망과 탄식,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며 진리이시고 의와 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빛과 사랑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정성 다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자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마음, 의로운 삶,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지요. 본문 욥기 41장 15절부터 17절에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즉 악어의 몸은 마치 쇠 가죽과 같은 단단한 비늘로 덮어져 있는 구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구조를 빗대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 바람조차 들어갈 틈이 없는 악어의 견고함처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바람은 욥을 지칭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늘어놓았던 원망, 불평, 탄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람, 곧 원망과 불평, 비진리의 말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육의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용맹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중심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 원수마귀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셨으므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죽었고 그 일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던 다윗조차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의 죄, 이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엄중히 징계하셨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또한 온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또 특별히 더 엄격하게 연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는 다른 또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나 더러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일지라도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한 마음을 가지니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오직 진리로만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진리, 죄악의 행동과 말은 바람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상달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것,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결코 그러한 것에 응답하실 수 없고 오히려 우스운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육에 속한 감정이나 기분, 자기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삶을 살되 변함없이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닮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닿을 수 있으며, 그럴 때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하고 온전한 분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오직 영의 마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만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육적인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으며 그에 대한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영이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대로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 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다시 말해 영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가 참 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목적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연단의 시간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